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첫째 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 앞에서 교정을 받고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회중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가로채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사람이 구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가장 처음 생각나는 그 성품인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악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대로 악과 자신을 구별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떤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방관자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교하여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시고 악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인한 것이고 선과 악을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의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은혜 받을, 살펴볼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라는 뜻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또한 의로운 도리임을 의미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 진리에 합당하며 떳떳한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진리에 합당한 떳떳한 도리를 우린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즉 공평하게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의로워야 합니다. 바로 자격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에서도 의롭습니다. 또 공의를 집행하는 자는 의를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행위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33편 4절에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서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에도 의로우시고 또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도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공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단어도 그분의 공의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번역되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는 judgment입니다. 근데 이 judgment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처음 나오는 단어의 뜻이 심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공의롭지 못해서 이 judgment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심판 자체가 공의가 되기 때문에 judgment를 심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judgment 자체가 공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judgment라고 쓰여진 영어 단어는 우리가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분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자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증거하고 계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증거하는 보상들은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보상을 주시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은 심판 이후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7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7개를 맞춰서 분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심판의 대상과 주체와 내용이 구별되는 심판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으며,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고, 다섯 번째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여섯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일곱 번째는 흰 왕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심판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정도의 심판에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와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죄인들의 심판은 구원을 주는 심판입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그것과 관련된 심판들입니다. 이 심판은 마음을 다해 정확히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인들의 심판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아들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아들로서의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 봐서 스스로 자신이 주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들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지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심판이고 성도의 성화와 관련된 심판입니다. 저 여러분은 개인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아들의 심판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라면 이 아들로서의 심판을 스스로가 매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평생 지은 자신의 모든 죄들을 아들 구원받은 이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아주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종으로서의 심판은 보상과 손실이 따르는 심판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얼만큼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휴거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 그때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죄인들의 심판, 아들로서의 심판, 종으로서의 심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설 때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아는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주시리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분노가 일어나는, 울분이 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 강력한 범죄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에서 구형이 내려질 때에 판례나 법리 해석을 참조하는 판결 관행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억을 횡령했는데 5년만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수천억 원을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은행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수천억 원을 횡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자살하고 낙심하고 생애의 모든 터전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년을 살고 조용히 살다가 어떤 광복절 특사 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살인이나 강간살인 그리고 뭐 강도살인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기껏해야 뭐 10년을 살고 나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을 살고 나오는 뭐 5년을 살고 나오는 그 근친상간의 범죄, 성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부모에 대해서 2, 3년밖에 구형하지 않는 그리고 몇 년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그렇게 가벼운 성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그 중에 연루된 사람은 여경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버젓이 직업을 갖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 너무나 분노하고 그것으로 해서 부조리에 치를 떠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불의와 부패 이것으로 인해서 판결이 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의로 재판하시며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부조리와
부패로 인해서 치를 떤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 눈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범죄자도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결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를 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증거대로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증거라는 것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에 잘못된 판결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상황, 즉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진실들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으며 재판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 부조리와 부패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신다는 이 진리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마지막 심판만은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따라서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따른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에 낙심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상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다는 성도의 일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단 한 가지 일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벌이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다는 성도의 인생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 4년 동안 또 더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하는 선수가 있어요. 또는 대학 입학시험에 아주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대학 입학시험에 그 학교의 입학 요강을 미리 공부해서 미리 확인해서 그 요강에 맞게 수년을 준비한 수험생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시험과 시합과 대회에서
그 대회 시합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알고 수년 동안 그것을 준비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막상 그 대회 또는 시험날이 다가와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을 보상을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참석했는데 그 참석하는 순간에 보상과 그런 우승의 룰이 바뀐다면, 기준이 바뀐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 공신력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죠. 매년 정권 때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할 때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처럼 기준이 바뀌면 누가 그것을 온 일생을 걸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의 기준인 진리대로 하시는 모든 심판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이 약한 현상에서 힘든 싸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성도였던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잘 준비하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점검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붙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밖으로 이루어 드러내는지를 늘 자신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격에 있어서 의로움을 얻고 그것을 확신했다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외적 행위, 즉 불신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의 실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리라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이 도덕법보다도 우선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외적인 행위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친히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즉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살펴보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살펴본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공의롭게 확정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 살펴보고 자신 입증하며 외적인 행위에서도 철저하게 행동하며 의롭게 행하고 긍휼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지금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을 쏟아 스스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과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는, 그리고 많은 보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일이 진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한 성경 기록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기에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온전히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을 입증하고 외적인 행위를 철저히 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